오늘 원래는 제가 최성경 누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참 제가 이렇게 먼저 하게 됐는데, 제가 볼 적엔 성경 누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준비를 이제 할 시간이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형제 자매들 말씀 듣고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어제 이제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이제 제목은 이제 나의 숨이 되신 예수라고 정해봤습니다. 나의 호흡이 되신 예수. 그렇다면은 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숨을 쉬고 있어도 사실은 숨을 쉬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에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을 후 불어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2000년에 이제 한의원을 개원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 하게 된 계기가 참, 제가 뭐 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내기바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기바둑을 두시고 이제 땅을 이제 다 뺏기셨어요. 그 칠곡에 땅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못 팔아먹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에 잠겨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한번 그게 이제 묻이 드러났나 봐요. 물이 쫙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에 덮인 땅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탄의 그 세력에 의해서 덮여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반드시 건져져야 되는구나. 묻이 드러나야지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구나.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오게 된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백향목 같은 사람이면은 교회 왔겠습니까? 완전 우슬초 같은 사람이니까 온 거예요. 우슬초는, 이게 백향목은 스스로 이렇게 서잖아요, 스스로. 근데 우슬초는 이게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올라가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의 비유로 말하자면은 나를 가려줄 나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난함 때문에 제가 경영이 형을 만나고 또 외철이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참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고, 또 경영이 형님의 그 말씀과 또 형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충성과 그 순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저렇게 충성하고, 직업도 결혼도 다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데 집에 올 때는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희한하죠?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얘기해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되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제 뭐 공통점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좋잖아요 다. 그래서 뭔가 다른 냄새는 맡았지만은 그 예수와 나는 전혀 관계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 십자가가 이제 점점 이제 저한테 분명히 이제 죽음을 말하고 목사님이 옛 세계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넌 펄펄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이제 해보려고 노력은 했죠. 한번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야 나는 교회 체질에 안 맞는갑다. 나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불러서 아무 소용도 없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매에게서 뭔가 이게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 자체로 이렇게 한번 봐주는 때가 왔어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그전에는 우리 자매가 항상 경찰로 느껴졌어요. 경찰로. 항상 감시하고 이런 경찰로, 우리 별명이 이제 그래서 하여간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느껴졌죠. 그냥 율법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처음으로 하여간 어느 날 말씀 듣고 오더니 사람이 완전하게 지어졌다. 사람은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이제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우리 자매를 항상 이제 비판했던 게 뭐냐면, 너는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회밖에 없다면서 왜 나하고 똑같냐? 항상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좋아하면 바뀌는 게 있어야지. 그 상대방의 이제 죽음을 요구한 거죠. 하여간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다가 얼마 전이죠. 하여간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신문 광고도 내시고. 그런데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진희 형하고 또 병훈이 형제하고 또 순재 형제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말들을 하는 거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형제들이 이렇게 불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는데, 그만큼 제가 눈이 어두운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타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형제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제가 이제 다른 점은 형제들이 불타고 있을 때 내가 같이 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또 내가 뭘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 불타고 있는 형제들을 지켜봐야 되겠구나. 저 형제들의 표현과 간증을 내가 유심히 보고 자세히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이제 서쪽으로 계속 밀려가다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타는 불을 보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들린 말씀이 이제 병훈이 형제의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말씀할 때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갈라지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그 예수의 시체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혼의 죽음과 그 육체의 죽음이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섞여 있었는데 처음으로 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혼의 죽음은 나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있고 혼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안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죽음 안에는 그 어떤 뭐 의지가 필요하고 자기가 죽으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결심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니까 여기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 안에는 주도권이 내게 없더라고요. 이 육체의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죽을 운명으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명적인 죽음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생명체가 없구나. 그래서 병훈이 형제가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뭐 개도 소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구나.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은 혼의 죽음을 사셨구나.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순재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 개가 짖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뭐 새가 지저귀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좀 먹었어요. 어떻게 그 말을 하는 게 어떻게 개가 짖는 거하고 같고 새가 지저귀는 거하고 어떻게 같지? 처음에 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원래 사람이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그 운명으로 지어졌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자랑할 복음이 있는가? 이 말씀에 이제 완전히 심판이 됐습니다. 그 연말에 제가 어떤 뭐 세무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원장님은 이제 자식도 다 컸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소망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내 안에 복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딱 부딪히니까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럼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자랑할 만한 복음이 없구나.
이제 이것도 이제 순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내 앞에 내 개념에 없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내 개념에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저한테 발전이 있죠. 내 개념 안에 있는 말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재 형제가 뭐 평생 조용하게 이제 묵묵히 성실하게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또 한의원도 한 군데서 뭐 20년 동안 성실하게 저는 뭐 4번인가 5번인가 이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죽은 예수를 외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외침이 뭐 이렇게 하여간 진실해 보였어요. 진실해 보였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된 사실을 말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 설명하는 세계라기보다는 보는 세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보는 세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아담은 사실은 그 지식이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생명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사실. 생명을 전부 쪼개고 분석하잖아요. 이 지식은. 그럼 벌써 생명은 죽어 있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다니까요. 개구리를 해부해 보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그대로 보는 눈을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가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제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그 구속이라는 게 발생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내 정체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님이 되게 이제 허약하세요. 허약. 체질을 이제 아버님 따라서 저도 이제 좀 허약하게 타고났는데 평생 이제 사우디에 갔다 오고 나셔가지고 평생 노셨죠. 평생. 그 어머니가 이제 튼튼하시니까 어머니가 다 집안 그 밖에 나가서 돈을 버셨는데 어머니가 되게 이제 욕심이 많으셔요. 욕심이.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시고. 그걸 보면서 인생고가 무엇인가? 인생고. 인생이 왜 고생인가? 욕심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이 인생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욕심은 커져요. 비교하고 그러면서 판단하면서 욕심은 계속 부풀어지는데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같이 돼버렸는데 능력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이었는데 근데 이 사탄은 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 한 사람을 가려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거죠. 그래서 다 허용해도 모든 것을 다 허용해도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나? 내가 먹은 일도 없는데 왜 먹었다고 하나 나보고.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 따로 아담 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중요하지만은 나 따로 아담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었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을.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한 사람이 개념이 한 개, 두 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거죠. 그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아담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되면은 나도 아담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면은 어떤 효능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발견되면은 돈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면은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그 불타는 형제들을 보니까 존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형제들을 보니까 내가 사탄에 팔려간 사람이구나. 내가 죽음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살았다 숨은 쉬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구나. 이런 효력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숨이 되신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또 일이 하여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형제들이 제 숨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형제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숨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왕규 형님도 계시지만은 왕규 형님이 40년 동안 죽어 지내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폭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왕규 형님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좋아지대요.
왕규영이 막 외치는데, 막 소리 높여 외치는데, 예전에 뭐 저렇게 막 열광적으로 하면은 와, 좀 부럽기도 하고 막 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형 안에 내가 있더라고요. 이야, 형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라. 형님이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을 뿐인데 저렇게 광분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쳐버리신 거죠. 예수한테 미쳐버리신 거죠. 야,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갈 조건이 우리가 뭘 해서, 뭘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뭘 헌신을 해서, 뭐 충성을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죽을 육체를 가진 그 운명 안에 거기서 발견되었을 뿐인데 저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시잖아요. 이야, 그게 너무 신기했고, 저도 그 안에서는 똑같죠.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저 사람을 봤을 뿐인데 이상하게 저절로 동참이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 내려오지 못하는 복음이 최종적인 복음이고 이제 더 이상의 복음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을 듣고 저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다 기뻐하잖아요. 아니, 요새 애를 안 낳는데 애 낳으면 다 기뻐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간 형님이 이 살아나신 소식이 이상하게 나한테 힘이 되고 나의 숨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이 되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 원래 저렇게 지어졌구나. 응? 야, 형님이 40년 동안 한 번씩 이제 시도는 한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근데 하다가 좀 뭐 한두 번 하시다가 또 꺼지시고, 다시 뭐 정치 생활 좀 하시다가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이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의 그 부활은 정말 형님의 부활은 보통 부활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에 형님이 40년 만에 특별 사면 되셨다고. 그 정치범이 특별 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잡범은 뭐 저절로 이렇게 그 정치범이 석방되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잡범들이 같이 뭐 8.15 특사해가지고 같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정치범이 해방되는 거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왕규영 한 사람이 부활한 사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왕규영이 앞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죽어 지내시다가 언제 충성해서 언제 순종해서 저렇게 부활하시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목사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제 생각인데요. 목사님의 혼목숨을 포기하심으로써 이 교회가 형성됐다고 생각돼요. 그것만 해도 목사님은 얼마나 존경받을 마땅합니까? 세상에 내놔도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시고 인생의 진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자리에 대한 진실, 이것을 마지막 복음으로 발견하시고 외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위대한 분이 아니라 진실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진실한 분과 함께 살고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뭐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진실한 한 사람을 만났으면은 후회할 게 없죠. 어디 가서 이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만날 수 있죠. 도통한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진실한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진실된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을 이 진실을 만나면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어찌 될지언정 오늘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으로서 할 일이구나. 이것을 하여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진실을 만나서 제 인생도 이렇게 처음으로 사탄으로부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처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인생이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그러니까 참 보기, 이게 참 쉬운 건데, 이게 다 속아 있구나. 좋은 것으로, 이 보니까 나쁜 것으로 속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좋은 것으로, 고상한 것으로, 세련된 것으로. 근데 예수님은 세련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벌거벗은 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인생의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저는 제가 다 표현을 못 하더라도 또 형제들이 표현하는 게 나더라고요. 형제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전부 내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다 말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은 내가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 되는구나. 네가 남이가, 내가 남이가잖아요. 내가 너고 네가 너인 세계에 왔잖아요. 어디서 가능합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 세계, 진짜 평등한 세계. 진짜 평등한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차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정말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방이라서 하여간 밥 먹고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도 말씀을 알아듣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말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조건은 죽을 운명을 가진 육체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승리하셨으니까요. 다른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헷갈리지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거, 선한 일 하는 거, 의로운 일 한 거, 충성, 봉사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그냥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만유를 포함시키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것이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조건, 죽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제 안에서 더 내 입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이게 자꾸 듣고 하는 공부 효율이 떨어져요. 내 입으로 읽어보면요, 표현해보면은 인식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누가 뭐 자꾸 신모띠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거 뭐 주문입니까? 뭡니까? 예? 오 주 예수요. 오 신모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할 만한 그 정도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하여간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소복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형제분들이 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죽음에 매여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할 인생에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신 자리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